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화면 나오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우리 무지개 호스피스 팀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며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데 벌써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 무지개 호스피스 팀께서 나의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마음이 울먹물먹해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특히 봉사자님들 집안일 많이 하신다고 몸이 좀 무거우실 텐데 긴 연휴에도 이렇게 내일처럼 찾아주시고 오늘 아마 자기 몸이 아니라 남의 몸 데리고 봉사하시는 것 같을 겁니다. 몸이 좀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들 만나시고 기분은 아주 굿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에게 주셨고 가족의 번성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오늘날까지 가족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요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동계올림픽 종목에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보았습니다. 아이스 댄스는 리듬 댄스와 프리 댄스 두 종목으로 구성된 경기입니다. 경기를 시청하면서 얼마나 연습하였으면 저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 되어서 아주 정교하게 연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스 댄스 종목은 음악과 안무로 연출됩니다. 인간의 재능이 대단합니다. 흐르는 음악마다 뜻이 있고 흐름이 있고 박자가 있고 인간의 독특한 재능이 멜로디 되어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에 맞추어 안무하는데 우리 같으면 맨발로 맨 땅에서 춤추기도 힘들 텐데 스케이트 신고 빠른 스피드로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둘이 한 몸처럼 물 흐르듯 기가 막히게 연기합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 안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진선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도 그렇고 대자연도 그렇고 아주 웅장하고 찬란하고 신비합니다. 항상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그분의 진실이 보이고 목마른 대지에 내리는 늦은 비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이 보이고 고운 빛깔 향기 나는 꽃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지혜와 재능이 넘치는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경이로움이 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서 그분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7장 14절과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람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과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오늘 봉사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총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이용해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번개는 번개대로 그 권세를 주시고 자연 생태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세상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그 권세를 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연 생태, 인간 역사까지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합니다. 그 중에 우주과학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새 역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는 왜 어두운가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암흑물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중세계, 저는 여기에 아주 동의합니다. 다중세계, 우리 우주세계, 또 하나의 다중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다중세계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중력이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 물리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인류는 우주의 생성과 진행을 알고자 하지만 더 많은 가설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시대에 성경은 이미 신성의 탄생, 새로운 별 탄생,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우주의 중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제임스 웹 그런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쏘주신 거예요. 신성의 탄생 그리고 중력. 네. 그때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우주 과학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중력과 우리 우주의 동력으로 계산되는 보이는 중력은 모두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주의 중력과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지어주신 장막 또한 물질의 중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엘리야도 에녹도 중력과 무관하게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하면 물질의 세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막은 우주복이 아닙니다. 우주복도 물질입니다. 우리가 입을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신 영광의 장막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경이롭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도 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중함을 보았다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인생의 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편을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느끼는 지각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들이 이미 지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육신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 생명의 확장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죽음의 확장 측면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인생을 이끌어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진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태초부터 인간에게 알려주셨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신적인 삶이 있음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셨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가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서 신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철학을 좋아합니다. 시편 49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물질 세계는 강한 것 같으나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우리 마음판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심판 때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은 자는 자신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나의 죄들이 서류상 깨끗함 밀어 나와 있기 때문에 놀랐고 자기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잔치에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시절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여러분에게도 젖먹이 유아 형상이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을 보시고 자기의 젖먹이 유아 형상을 보며 소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빛바랜 사진 속에는 자기를 안고 계시는 부모님의 청년의 형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사진을 보고 있는 자신 노인 형상이 되었고 청년의 형상을 하고 계시는 사진 속 부모님을 보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 더욱 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세월이 흐르면 세월 따라 형상이 변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노인의 형상 뒤에는 죽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형상은 물질 세계의 마지막 물리 현상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현상을 지나면 영적 법칙이 섭리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한 성도라면 이 땅에서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땅, 새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유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대로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만물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라고 하셨기 때문에 3단 논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시므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은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문명의 지혜로도 인간의 어떠한 과학의 지식으로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귀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14절 화면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서 흑암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아들의 예수님 안에서 속량하시고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겨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에 나타난 일반 계시와 성경 말씀에 나타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겨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의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샘물 동산에 모인 모든 동역자들과 환원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